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대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동식물을 잘 돌보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고 함부로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핵폭탄 몇 개만으로 나라 전체가 파멸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함부로 훼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반응이 저지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불가피한 전쟁에 대해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전쟁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을 허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거나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입니다. 이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또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 전쟁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과 전쟁한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이 자행한 우상 숭배와 그들에 따른 악행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려고 불가피한 조치로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을 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을 허락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이걸 받아들이고 성문을 연다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싸우고자 하면 싸우라고 했습니다. 단 전투 요원이 아닌 여자들과 유아들 그리고 가축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한을 하십니다.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에 대해서만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실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전쟁 중일 때도 열매 맺는 나무는 보호하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파괴를 금하십니다. 전쟁은 사람을 광기의 도가니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함부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짓을 할 가능성이 크죠.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자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자연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도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자연조차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와 질서를 가져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타인의 생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한 비록 적군의 땅에서 난 과일나무라 해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때문에 동반되는 자연의 파괴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라서 이러한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는 전쟁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곤 합니다. 정말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또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 가질 틈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도 벅찬데 인류애를 가지다든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말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사는 목표는 생존을 넘어 구원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나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하여 인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고 또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화평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도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깨우치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힘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또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감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를 섬기며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대학 진학을 문제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전 직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피대받게 되는 직분자들에게 힘주셔서 그들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늘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